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말씀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하면서 고결한 분위기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거룩은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거룩의 의미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본질과 완전히 다르고 인간이 만든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99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왕 앞에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면이 세상의 신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집중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자, 먼저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생기면 불법을 행하고 학영과 지연에 따라 편견을 가집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세상의 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 인간보다 더 질투하고 제멋대로 분노하면서 자기 편만 편애하는 불완전한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불이나 편견도 없으신 분이요, 완전함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크나이트, 이 배트맨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검사로 나오는 하비 덴트 기억하시죠?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현실의 부조리 앞에 무너지며 악당으로, 이 투페이스로 타락을 합니다. 그는 동전 던지기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죠. 그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세상은 불공평해. 공평한 건 무작위 확률뿐이야. 세상이 말하는 공평은 다 잘못됐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행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가 아무리 마음에 합한 왕이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정면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권위자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의 송사를 직접 들으시는 따뜻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며 온전한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것이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정의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곧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세상의 신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불뱀에 물리기도 했고 징계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세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빚을 지면 반드시 받아내야 하고 잘못을 하면 끝까지 낙인을 찍어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뮤지컬 영화로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이 자베르 경감처럼 말입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오직 율법과 법치만을 신봉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지죠. 그는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를 지었으니 평생 범죄자일 뿐이며 반드시 그 죄값을 법대로 치러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이 자베르의 세계관에는 정의는 있을지언정 용서와 회복은 없었죠. 결국 그는 장발장이 보여준 어떤 숭고한 용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베르 경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을 품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되 사랑으로 품으시는 이 신비로운 조화, 바로 그것이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거룩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삶과 예배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편견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타협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혐오와 정죄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그 거룩하신 왕 앞에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다. 그 거룩함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